우리는 요셉의 광야, 지난 시간에는 요셉의 용모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요셉의 용모는 준수하고 아담하더라. 그래서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받아서 채색 옷을 지어 입히는 모습을 보는 수 있습니다. 오늘 요셉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바로 나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셉은 그냥 요셉이 국무총리였다가 아니라 오늘 우린 나 자신도 누구처럼 요셉처럼 믿음의 삶의 여정을 살아가다가 요셉처럼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주님의 품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 바로 요셉이 아니라 바로 나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용모가 준수하고 아름답고 아담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요셉이 그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즉 누가 볼 때에 야곱 아버지가 볼 때에 용모가 준수하고 아름답습니다. 그러면 그것만 그런 게 아니라 온 아버지가 그렇게 볼 때 온 세상이 다 그렇게 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준수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던 요셉이 오늘 나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용모가 준수하고 아름답고 아담할 뿐만 아니라 사랑으로 그 아름다운 채색 옷도 지어 입힌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받는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 그러면 그 사랑만 있느냐? 그 사랑받을 때는 반드시 세상으로부터는 미움을 받게 되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오묘합니다. 우리가 사랑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에 미움을 받을 이유가 없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도 우리는 아름다운 모습이 보여지고 준수하고 아담한 모습, 그래서 채색 옷을 입고 다니는 모습을 보게 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는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사랑 때문에 형들에게 미움을 받습니다. 준수하고 아름다운 아담한 모습과 채색 옷을 입은 사랑하는 그 정표를 통해서 누구에게? 형들에게 미움을 받습니다. 첫째, 오늘 창세기 37장 4절에 그 형들이 아비가 형제들보다 그를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은사가 불평하였더라. 자, 그의 형들이 누굽니까? 위에 10명의 형제들입니다. 그 10명의 형들은 전부 다 누구? 라헬이 난 정말 야곱이 사랑하는 라헬이 낳은 자녀가 아니고 레와와 그다음에 레와와 라헬의 몸종들이 낳은 형들 10명일 뿐이라는 것이죠. 진짜 야곱이 사랑했던 라헬이 낳은 사람은 바로 이 요셉이요 베냐민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형들이 다른 형제들보다 그래서 그 형들은 10명인데 그다음에 이 요셉이 그 형제들을 보다 더 요셉을 사랑하는 봅니다. 그래서 이 형제들보다 이 보다는 말은 모두 다 전체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똑같이 요셉은 사랑하고 형들은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느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도 빠지면 10명 똑같이 그런 생각이 똑같이 그런 마음속에 있고 똑같이 아버지는 그렇게 사랑하고 우리는 미워한다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를 사랑함을 보고 그의 형들이 그를 사랑함을 보고 미워합니다. 자, 이 사랑한다는 말은 여기서는 좋아한다, 사랑스러운, 기뻐하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는 경우에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는 경우에 또 우리 어떤 물건을 좋아한다, 그는 좋은 사물을 좋아한다든가 그 다음에 친구를 사랑하고 좋아한다든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 말인데 오늘 우리는 사랑하고 좋아하면 반드시 기뻐하게 되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데 좋은데 기분 나쁜 것은 없어요. 우리는 사랑하면 기쁘게 되어졌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내를 사랑하면 기뻐하고 아내 때문에 기뻐하고 내 사랑하는 남편을 기뻐하며 내 사랑하는 남편 때문에 기뻐하고 내 자녀를 사랑하면 내 자녀를 위해서 기뻐하고 누구든지 사랑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은 그 속에 뭐가 나온다?
반드시 기쁨이 넘쳐 나온다. 그래서 사랑한다, 좋아한다는 말 속에는 뭐가 기뻐한다는 말이 그 속에 깊숙이 배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버지가 자기 다른 형제는 사랑하지 않고 누구? 요셉만을 사랑하는 보고, 즉 요셉만 보고 좋아하고 요셉만 보고 기뻐하고 요셉만 보고 사랑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보고, 이 보고라는 말은, 본다는 말은 조사한다. 늘 이 형제는, 열 형제는 누구? 아버지가 요셉을 사랑하는 그것만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하지 않고 요셉만 사랑하고 있다. 우리는 미워하고 요셉만 사랑하고 있다. 그러면 무엇을 차별 두고 있느냐? 늘 요거만 보고 조사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관심이 집중하면은, 질투심이 일어나면은 그 질투는 뭐만? 사랑하느냐 안 하느냐, 저를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나는 어떻게 대하느냐, 요거 질투심이 불어 일어나면은 다른 것이 아무것도 안 보고 전부 다 그게만 집중되어져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삶이, 생활 속에 사랑하는 사람을 질투하면 그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이 안 보이고 모두가 다 질투심만 그 속에 불발되어지고 다른 것이 아무것도 안 보여집니다. 사랑하게 될 때는 질투심이 사라지게 될 때, 질투는 싸움이고 분쟁이고 다툼입니다. 그 싸움, 분쟁, 다툼이 사라져야 사랑이 되어지는데 그것이 있는데 어떻게 사랑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형제들은 그렇게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야곱은 또 요셉만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요셉 외에는 전부 다 자기가 진짜 사랑하는 아내 나일을 통해서 낳은 자식이 아니다는 거죠. 야곱은 요셉을 낳은 어머니 라헬만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라헬을 사랑하기 위해서 그는 7년 동안 봉사하고 헌신하고 자기 외삼촌을 위하여 모든 종들에 돼가면서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라헬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그 아름다운 여인 때문에 7년이 7일같이 하루같이 지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 그토록 사랑했던 그 라헬을, 아니 결혼식하고 잠못 일어났는데 보니까 누구예요? 라헬이 아닌 그의 언니 레아입니다. 그럼 지금 성경을 보고 이상해요. 아니 어떻게 신혼 첫날 합방을 하고 일어나는데 내가 지금 어느 여자하고 잠을 잤는지도 모르는 그런 일들이 있겠느냐? 우리는 의아해할 수 있습니다. 아니 나는 지금 이제 누구랑? 라헬과 더불어 사랑하기 때문에 나엘과 더불어 합방하고 자고 일었다고 생각했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누구다? 나엘이 아니고 레아였다는 거죠. 그때 당시에 풍속은, 결혼 풍속은 우리가 농경시대 옛날에 60년대, 70년대만 해도 전기가 별로 없고 이럴 때 깜깜한, 그때는 촛불도 없고 호롱불도 없었을 겁니다. 더 깜깜한 그런 상황이었을 겁니다. 시대적인 환경도 그런 깜깜한 곳에서 깜깜할 때 밤에 결혼 예식이 지출되어졌고 자고 일어나 보니까 아침에 도시 보니까 해가 돋고 보니까 밝고 보니까 야곱이 뭐다? 아니 나는 라헬을 사랑했는데 레아를 누가? 자기 외삼촌이, 즉 장인어른이 큰 딸을 넣어줬다는 거죠.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외삼촌 라발이 외삼촌이기도 하고 결국은 자기 장인이 되죠. 뭐랍니까? 우리 지방에는 그럴 수 없다. 언니가 없이 먼저 동생을 시집 보낼 수 없다. 즉 역혼을 할 수 없다는 거죠. 옛날에는 우리도 역혼이라는 것이 강하게 집중되어 있었죠. 그래서 역혼이라는 것을 할 수 없다. 그러니 네가 다시 7년을 주게라. 그러면은 라헬도 네게 주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야곱에게 있어서는 레아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데 누구? 외삼촌 라본에 의해서 덤으로 주어졌던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일들이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 사랑 안에 있는데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나를 덮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만을 사랑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하나님만 말고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면 다른 것이 없어져야 되는데 이 세상에 그 모든 것이 더 크게 덮쳐오고 있기 때문에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돈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남편도 필요하고 자녀들도 필요하고 세상의 직장도 필요하고 명예도 필요하고 권력도 필요하고 이런 모든 것이 필요하고 덤으로 와서 덮쳐져. 근데 야곱은 누구만 사랑해? 라헬만 사랑해. 그렇기 때문에 그 덮쳐오는 것도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오는 환경의 모든 조건과 여건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나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근데 거기는 영향이 안 비쳐야 돼. 누구에만? 오직 라헬에게만. 그래서 라헬을 결국은 7년을 더 봉사함으로 말미암아 라헬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근데 아내를 맞이했지만은 레아는 아이를 툭툭 낳아. 근데 사랑하는 아내는 라헬은 아이를 낳지 못합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니까 그 속에 보이지 않게 뭐가 라헬의 심령 속에는 질투가 은근히 불끈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도 라헬은 지혜롭게 레아 자기 언니가 낳은 맏아들 르우벤이 덜에 나갔다가 합한채를 가져오는 오늘날이면은 정력에 좋은 그런 약초를 그런 그 약초를 가지고 그거를 받았어. 그러면 오늘 남편을 당신 언니가 데려가고 그 약초를 내게 다오. 그래서 그것을 먹고 누구 잉태가 낳는 것이 바로 요셉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서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우리를 아무리 엎치고 덮치고 공포로 느끼고 오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게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은 전부 다 받아들였어요. 레아도 받아들였고 그의 몸종들도 다 받아들였습니다. 라헬이 자기 아이를 못 낳게 자기의 몸종을 줬어서 그러면 내 몸종을 통해서 아이를 낳았으라. 그러면 그가 내게 기쁨을 줄 것이다. 그래서 또 아이를 둘이 낳았습니다. 레아가 보니까네, 아니, 제가 그러네. 그러면서 또 자기의 몸종을 또 줘서 아이를 낳게 합니다. 이렇게 해서 10명의 몸종의 아들을 낳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가 이제 합한채 사건을 통해서 누가 라헬이 요셉을 낳게 됩니다. 이런 가운데 아무리 어려워도 야곱은 끊임없이 모든 것들은 사랑해 가지만은 그 사랑을 그러나 그랬다고 가지고 레아를 사랑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합방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면 몸종을 사랑하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몸종도 사랑했습니다. 모두를 다 사랑해요. 그러나 그 중에 누구만큼 라헬만큼 사랑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라헬만을 끝까지 마음의 중심에 깊은 곳에서 사랑하는 라헬만이 그래서 그가 낳은 요셉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아담하고 얼마나 준수하고 얼마나 손에 놓으면 바람이 불면 날아갈까봐 터질까봐 꺼질까봐 없어질까봐 얼마나 애중지중하는 그런 마음의 사랑이었겠습니까? 누가 낳았나? 내 사랑하는 진짜 사랑하는 라헬이 낳았던 아들. 그래서 그 요셉이 그렇게 사랑받을 수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앞에 10 형제들 절대로 사랑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랑을 했지만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물질도 이 세상에 있는 남편도 아내도 자녀도 권력도 명예도 다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거기에 빠진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 중에 가장 중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안에서 그 더불어 오는 것이 살아가는 현장 속에서 있어지는 일반적인 은혜로 우리는 사랑하고 받아가는 것이었어요. 자, 그래서 이 요셉, 우리는 잘못하면 성결하다, 거룩하다, 이게 잘못돼가지고 이거는 잘못됐다, 세상적인 것은 버려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아닙니다. 그럼 우리는 세상을 떠나야 됩니다. 세상에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떠난 날까지는 모두가 다 그렇게 함께 웅급해 오고 있는 가운데 우리는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그러나 내 심령 속에 내 안에는 중심이 누가? 예수님이 내 안에게는 거룩한 성전이다.
똑같은 사람의 형상을 가지고 있지만은 나는 달라. 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왜? 나는 신발을 벗은 사람이기 때문에. 내 선고성 거룩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다르다는 개념이 이 속에 포함이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야곱은 요셉과 베냐민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랑이 없는 곳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사랑을 하면 반드시 관심이 있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남자, 사랑하는 여자, 사랑하는 자녀 모두가 다 사랑이 있다면 관심이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관심이 없습니다. 수도 없이 많은 여자가 있지만은 내 사랑하는 한 여자, 거기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다른 여자는 똑같이 있어도 그놈 있다고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있기는 있는 것이지만 나와는 관심이 없다는 것밖에 없는 줄 믿으시면 똑같이 공존해가지고 있으면 수많은 남자도 있으시지만 60억의 남자도 있지만 그 중에 내 남편 한 사람만이 나는 관심이 있고 그 속에 집중되어져 간다는 거죠. 이게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사랑하면 관심을 가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야곱은 사랑하는 아내 라헬의 아들 요셉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관계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삼촌 나발을 통하여 내와 함께 그의 몸종들을 통해 낳아진 그의 자녀들은 그냥 묶여진 세상적으로 있어진 관심 속에 사랑 속에 있어진 것밖에 없다. 그러나 라헬은 결코 그렇지 않고 정말 야곱이 사랑하는 그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면은 사랑하면 사랑의 표현이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그 관심을 가지면 사랑한다면은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요셉에게 사랑하는 표현, 사랑하는 행동이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혀주신 줄 믿으시면 합니다. 채색 옷을 만들어 입혀줬습니다. 일해서, 수고해서, 땀을 흘리면서. 그래서 이것이 곧바로 요셉을 사랑한다는 관심의 표현에 나타났던 증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요셉의 형들 10명은 똑같은 아버지지 않습니까? 똑같은 남이. 왜? 지금 현재 그러면 요셉이나 10명의 형들이나 똑같은 아버지, 엄마만 다 다르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레아의, 어떤 실바, 어떤 사람은 비라. 4명의 여인들 중에 똑같은 아버지는 똑같은 아버지인데 왜 쟤만 사랑하냐? 우리 일반적으로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까? 똑같은 아버지인데 우리 엄마도 다르고 제 엄마도 다르고 저 엄마도 다르고 다 다르고 4명의 엄마 가운데 낳는데 쉽게 말하면 배다른 형제, 4명의 배다른 형제에 낳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사랑하지 않고 쟤만 사랑하느냐? 그래서 이 관심은, 사랑은 숨길 수 없기 때문에 나타나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10형제를 보면 그걸 볼 때마다 마음에 미움이 생겨지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들을 유별나게 사랑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사람도 있지만은 이 세상에 수많은 인구, 지구상에 지키면 이제 60억에서 70억이면 그 60억의 70억 중에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들을 특별히 사랑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똑같이 많은 사람 60억, 70억 다 똑같은 사람이야. 그럼 그들이 봤을 때는 아니 니나 내나 뭐냐 다른 거 아니야. 네 아버지 내 아버지 다르냐. 똑같은 우리 사람인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내가 가장 사랑하는 교회를 통해서 내가 너를 낳았다는 것이죠. 내가 가장 사랑하는 피로값을 주고 산 교회를 통해서 너를 낳았다는 거예요.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너를 낳았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그 피가 없다.
모두가 너 인류의 피로만 가지고 있다. 우리는 두 가지의 피로다. 육신은 혈육은 정통을 통해 내 육신의 아버지 부모를 통해서 낳지만은 영적으로 통한 하나님의 자기의 몸을 찢어서 피를 흘려서 내 육신의 어머니가 나를 낳은 것보다 더 비참한 참상을 느껴가면서 나와 여러분들을 낳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극히 사랑하는 거야. 달라. 너희들과 달라.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요셉이 야곱에게 사랑을 받는 것과 같이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랑을 그렇게 받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개념이 없으면 우리는 그냥 막연하게 종교인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의 몸을 찢어서 낳은 내 아들, 내 딸이기 때문에 특별히 사랑해요. 그래서 채색 옷을 입혀줘. 그래서 할례라는 것을 행하게 해서. 그래서 유월절이라는 것을 지키게 해서. 그래서 새로운 양식이라는 것을 주어. 세상 사람들의 양식은 뭡니까? 먹는 육신적인 양식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새로운 양식, 생명의 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생명의 빵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 가지 은혜를 주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 은혜를 모르니까 종교화 되어버리니까 세상의 빵만 정신없이 빨아요. 거기는 피땀 흘려 눈물을 흘려가면서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의 말씀을 받는 데는 관심이 너무 없어. 성도뿐만 아니라 목사님들도 마찬가지. 그래서 목사님들이 성도들 그렇게 만들어 놔버렸던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떻게든지 새로운 생명을 가진 사람은 새 양식을 먹어야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 양식 먹게 하면 그 사람은 새 사람이 아니다는 것이. 광야에 나오면 만나를 먹어야 됩니다. 만나를 먹어야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다. 광야가 끝이 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 가나안 땅에 그 땅의 양식을 먹어야만이 새 사람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셉을 얘기한다고 해서 바로 나를 얘기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그 바로 나를 얘기하는 거다. 자, 그러면 요셉이 미움을 받습니다. 누구에게? 그 형들에게. 오늘 여기 미워하다는 말은 싫어하다, 혐오하다, 정오하다, 적으로 여기다, 정오조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미워한다는 말은 적당하게 형제지간인데 똑같은 아버지인데 니는 좀 더 사랑하고 나는 조금 더 사랑한다. 그러니까 내가 너 밉다. 이런 얄팍한 그런 미움이 아니라 미우고 싫어한다는 것은 혐오하고 정오해요. 즉 요셉을 혐오하고 정오하고 요셉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밖에. 이 미움은 죽이려고 하는, 즉 정오자, 적과 같이 생각합니다. 적은 내가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적과 같이 생각, 적과 같이 죽이려고 생각. 이것이 오늘 본문 속에서 미워하다는 말입니다.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는 것은 그냥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죽이려고. 오늘 요한복음 15장 18절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는 줄 알라. 19절에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에 자기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거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왜 세상이 나를 미워하느냐? 예수를 믿고 예수님 말이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세상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나를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요셉을 미워하는 것은 요셉의 형들이 똑같은 다른 부모 형제같이 아니라 특별히 아버지가 요셉을 택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미워하는 거예요. 특별히 아버지 사랑을 받는 그 요셉은 아버지가 택했고 아버지가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서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의 독점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미워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나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선택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세상 사람이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미워하는 거예요.
이해가 갑니까? 세상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미워하는 거지, 똑같은 세상 사람이면 미워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집안의 형제가 아니라 죽이고 싶도록 원망하는 그런 모양과 모습을 우리에게 얘기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미워하기 때문에 어떻게 했다? 그에게 은사가 불평이었더라. 이 은사라는 말은 말인데, 말은 우린 정돈하다, 안내하다, 인도하다, 통치하다, 지배하다, 뒤따르다, 추종하다, 또 모략하다, 업무를 꾸미다, 멸망시키다, 말하다, 이렇게 5가지 의미를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말에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2가지 종. 첫째 종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정돈하고 안내하고 인도해서 통치하고 지배해서 우리를 따르게 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모략하고 음모를 꾸미고 멸망시키고 죽이려고 하는 말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은사가 지금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목사님들이, 참된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는 바로 정리하고 자로 인도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게 하기 위한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미혹해서 유혹해가지고 모략과 음모를 꾸미면서 멸망시키고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 오늘 요셉의 10 형들은 요셉을 어떻게 하려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말. 은사라는 말인데, 우리 은사를 조심해라 얘기하잖아요. 은사는 말인데 그 말이 요셉을 어떻게 하려고? 멸망하고 죽이시키려고 항상 음모를 꾸미고 모략하는 그런 말만 했더라. 그런 말입니다. 그 은사가 곧바로 뭡니까? 마태복음 12장 24절에서는 마태복음 12장 14절에는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이고 의논하니라. 마가복음 3장 6절에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님을 죽이고 의논하더라. 누가복음 22장 2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책으로 죽이고 영관이 있는 저희가 백성들을 두려워합니다. 그럼 이들을 지금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제사장들이나 많은 사람 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까 하는 그런 모략과 비책을 가지고 죽일 방법만 연구하는 그런 생각과 그런 말밖에 없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어야 된다. 예수님이 어떻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말을,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인도만 받아야 되겠다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말만, 생각만 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요셉의 10명의 형들도 이런 모략과 이런 계책을 가지고 음모를 꾸미면서 요셉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불평합니다. 그 불평은 불은 아니다. 우리는 이 평이라는 말은 바로 샬롬이라는 말. 우리가 샬롬, 히브리는 샬롬이지만 그래서 헬라에는 에레인을 말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평이라는 말은 온전하다, 충분한, 그래서 어떤 몸이나 재산에 대해서 모든 것이 전부 모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전한, 평안한, 그리고 이 말은 평화, 복지, 번영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샬람이라는 말은 온전하다, 건전하다, 안전하다, 완성하다, 완공하다, 끝내다 해서 유래되어 평화, 복지, 번영, 행복, 건강, 완전, 안전 등을 의미하면서 이 말은 인사말, 또 작별의 인사로 안녕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가세요 라는 의미로 남에게 축복을 비는 그런 인사의 말과 같은, 헬라에는 에이레네와 같은 그런 말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불평이라는 말은 이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샬롬이 없다는 것입니다.
평화가, 안정과 안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끝에 완성이 되어지고 끝이 나면은 모든 것이 끝나는 그날은 영원히 끝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다툼이 없고 이런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샬롬이란 말은 분쟁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툼이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그 안에 완전한 평화는, 평화 속에는 절대로 다툼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정 속에는 싸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안정, 평화, 이 샬롬 가운데는 분쟁이나 다툼이 없는 거예요. 모두가 뜻이 하나가 되어져요. 그런데 불평하였더라 이 말은, 이 하였다는 말은 능력이 있다는 말. 뭐 할 수 있다. 싸우거나 전쟁을 할 수 있다. 그럴 때 내가 매우 우세하다, 이기다, 정복하다, 신체적으로,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도 능력을 얘기합니다. 이 말은 불평, 불만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요셉을 미워하면서 요셉에 대한 은사, 음모를 꾸미는 그런 모든 것들은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평, 불만하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미워하면서 요셉에 대한 은사가 모두가 다 음모를 꾸며 계책을 치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세상의 교회를 미워하는 그런 능력이 그들에게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보면 지는 거예요. 그래 우리는 지는 것 같지만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보호 속에 있어서 이긴 자가 되고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 보십시오. 그 형들이 요셉을 물 구덩이 속에 다음에 나오겠습니다만은 구덩이 속에 집어넣어. 그래도 그것도 안 되니까 미디안 상인들 장사꾼들 팔아먹어버려. 그것이 형들의 능력이었습니다. 형들은 그렇게 충분할 수 있었습니다. 요셉은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디안 상인들이 이집트의 상인들이 팔아가서 이집트의 보디발의 몸쪽으로 팔아먹었습니다. 그럴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와 여러분들을 핍박하고 욕하는 것은 그들은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핍박을 받고 그런 가운데 고통을 당하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감옥에 가고 매를 맞고 불 속에 태워지고 맹수 짐승들의 밥이 되어가는 그런 어려움 속에 있다는 것은 그들이 그런 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절대로 그 모두를 죽일 수도 있었지만은 영혼은 절대로 건드릴 수 없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그렇게 갔지만은 그 속에서 이기고 승리하여 결국은 누구 돼?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어. 이 10명을 다 그 앞에 무릎을 꿇게 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성도들의 모습. 요셉의 10형들이 요셉을 은사를 향하여 불평을 하고 미워할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능력을 배척하지 마십니다. 저 사람 저런 능력이 있어. 인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핍박한다, 박해한다. 내게 오는 모든 환경과 시련이, 그 환경과 시련은 나를 무너뜨리게 하려고 하는 그런 능력이 있는 모든 것들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시련이 왔다고 피하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그 시련을 참고 견디고 이겨내서 하나님은 그 시련과 그 어려움과 그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하나님의 마지막에 훈련시켜서 완벽하게 훈련 다 되면 끄집어내서 금과 같이 은과 같이 단련시켜서 하나님의 아름다고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람으로 만들어내서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지금 이 판국에서 이집트의 총리 된다고 누가 생각했습니까? 상상도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모든 계획과 섭리가 그 속에 있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었지만은 뭐가 없어? 불평불만이었기 때문에 감사와
기쁨이 없어. 늘 불안하고 초조합니다. 아무리 요셉을 어떻게 해도 불안하고 초조합니다. 아무리 요셉을 당당하게 물구덩이에 집어넣었다가 장성고 내팔아먹어서 죽일 그런 능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있었으면 오히려 요셉은 불안하지 않습니다. 그 현실을 찾고 이기고 나가는데 언제 불평불만할 이유가 없습니다. 사이가 없습니다. 어렵고 힘들어 지금 내가 죽도록 일을 해도 시원찮은데 그때 언제 불평불만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열 형들은 불안합니다. 불평불만하는 사람은 항상 불안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평강이 없기 때문에. 불평불만한 자에는 안전이 없습니다. 만족감이 없습니다. 절대로 안정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불평불만하지 말고 우리는 늘 평안한 가운데 감사와 아름다운 찬양의 입술이 넘쳐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미움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 미움은 우리를 죽이고 싶을 정도의 미움입니다. 그 속에는 불평불만이 있지만은 오늘 우리는 오히려 평강과 안식이 넘쳐나므로 샬롬이라는 평강이 나와 여러분들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늘 내 입술에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는 얼굴의 기쁨과 입술의 감사와 아름다운 찬양이 함께 어우러져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요셉은 야곱의 사랑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형들이 그 은사가 불평이었지만 그 미움받고 불평받는 은사가 바로 사랑을 받는다는 것인 줄 알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사랑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모든 핍박, 박해, 어려움, 고난 능히 이길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